세선학교 성도 여러분, 9월 14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있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 우리가 이제 이 19절부터 보통 20절, 그 전에 것까지 해서 쭉 이렇게 공부해 왔죠.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의미,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중요한데, 지난주에는 이걸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10가지 재앙은, 앞으로 7장, 8장, 9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재앙의 의미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10가지 재앙의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 그 부분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서, 21절에서 22절인데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거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크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피 재앙이 있었죠. 나일강의 피나 모든 이 애굽의 물을 다 피로 바꾸셨잖아요. 피 재앙이 있었습니다. 7장에 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제 개구리 재앙입니다. 또 세 번째 재앙은 이제 이 재앙이고요.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8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 같은 8장에 파리 재앙이 네 번째 재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 악질 재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이제 9장에 독종 재앙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로 같은 9장에 우박 재앙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은 10장에 암흑 재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9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 바로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거든요. 이 9가지 재앙. 사실 이 재앙 하나하나가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굽의 국민들에게는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번째 재앙까지, 암흑 재앙까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식이 죽고 나서 장자의 죽음이 나타나죠. 10번째 재앙에. 이 바로의 교만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재앙, 피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이나 이 재앙이나 이런 개별적인 재앙은 그 7장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피 재앙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래서 재앙이 하나하나 시작될 때마다 아무 의미 없이 재앙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애굽 땅에 허락하실 때는 그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10가지 재앙이 겨냥하고 타파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시간이 되면 이제 21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겨냥하고 타파하려고 했던 것, 한 6가지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6가지 모두가 이집트의 모든 겁니다. 애굽의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것을 뒤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다 타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단순히 어떤 그런 애굽 사람을 혼내주려고 하는 재앙,
그 현대주의에서 주신 재앙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재앙의 의미를 알기가 어렵죠. 재앙의 의미는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집트의 모든 것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0가지 재앙이 겨냥하고 타파하려고 했던 것은 첫 번째, 이집트의 신들과 신화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요, 다신론을 섬겼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 신도 있었고 또 황소를 숭배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 애굽의 그 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일본에 가시게 되면 가정마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 일본이 참 복음 전파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보다도 이 한국보다도 먼저 선교사가 들어온 곳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또 일본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패망국이고 미국이 이제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독교가 번성할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복음 선교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일본에 한 서너 번 갔다 왔는데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아주 극소수예요. 또 일본 기독교인들은 그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전 국민의 1%도 안 될 겁니다. 0. 몇 프로 정도 될 텐데, 물론 일본 사람들의 어떤 성격 유형이 있죠. 한번 믿으면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제가 지금 갔던 교회는, 좀 북쪽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겉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우리 한국에 비하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보면, 그렇게 제대로 된 교회를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괜찮은 교회다 하고 해서 그 교회에 좀 들어갔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가족 여행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욱전사가 일본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일본 사역자, 일본 교육자하고 이제 일본어로 통역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적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정도 교회면 우리나라에서 단독 선교사 파송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단독 선교사가 여러 명이 파견되어 있는 파송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은 아주 절대적인 신앙이죠. 철저합니다. 이 12조 생활 정말 철저합니다. 그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적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일본 국민성이 원래 그렇잖아요. 적당한 건 원치 않는 거죠. 아주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다신론이거든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려고 했는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려고만 하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집트의 신들과 신화 체계를 하나님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려고 했다. 그 말은 뭐냐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시대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 전에는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사장 체계도 아마 정비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것도 이제 포로 생활로, 이제 노예 생활로 있었던 이 400년의 세월이 그렇게 만만한 세월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지만, 반발심도 있었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400년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계명받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없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 뭐예요? 예, 송아지입니다. 황소. 송아지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황소, 금송아지입니다. 금소. 이 금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뭐 금으로 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가 뭐예요? 애굽의 신입니다. 특히 태양신과 맞먹을 정도로 이 애굽 사람들이 추종하는 신이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황소신이 굉장히 그들의 삶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황소신은 농사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날씨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는 그런 어떤 신이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이제 축제가 1년에도 몇 번씩 축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축제 속에 참여를 하게 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깊숙이 그 문화를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직도 어떤 체계가 갖춰지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그 깊은 곳에 그들을 잠식해왔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리고 신화책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 애굽의 신들과 신화체계를 타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이 타파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애굽의 신들과 그 신화 체계를 기초한 이집트의 종교와 정치입니다. 종교와 정치. 애굽의 그 종교와 정치는 특히 종교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어떤 조직 구조 그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 유대인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뭔가 그들의 삶 속에 굉장히 신비롭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 애굽의 그 종교의 그 틀은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깊이 아마 잠식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정치도 마찬가지죠.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구조가 잘 돼 있었죠. 바로 이 모세가 바로 이 정치를, 애굽의 정치를 배운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거죠. 자, 10가지 재앙이 겨냥하고 타파하려고 했던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 당시에 애굽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아주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로마 또 요즘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은 그런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이 굉장히 문란합니다. 특히 이집트의 종교 황소신을 섬기는 이 축제에는 굉장히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거나 축제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 도덕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을 거다. 또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했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정말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했으면 좋겠다. 아주 청결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금하시고 순수한 그 혈통을 유지하려고까지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다처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슨 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복잡한 환경 때문에 일부 다처라고 하는 것이 뭐 한시에 뭐 계속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제한적인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일부일처입니다. 그 일부일처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종교 축제가 일어날 때마다 상당히 성적인 아주 문란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해서 살아가려고 해도 아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도 애굽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덕과 윤리의 어떤 타락함,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트리려고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뭐 한국교회만이 문제가 아니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영국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그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교회죠. 뭐 10,000명, 2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결국 성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사임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많은 정말 상당히 큰 교회로 성장했던 목사님들이 놀랍게도 이 성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서 걸려서 결국에는 아주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이단들, 특히 교주들이 장악한 이 이단들에 있어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적인 타락한 모습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급성장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목사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느 정도 더 신적인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는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하면 막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런 어떤 목사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 있을 경우에 마치 이것은 목회자가 교주화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때 가장 무섭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10가지 재앙이 겨냥하고 타파하려고 했던 이 네 번째 그것은 뭐냐면 문화와 관습입니다. 이 애굽의 문화와 관습. 뭐 400년이니까 애굽의 문화에 아주 깊이 물들었겠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는 율법도 없었고 특별하게 계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문화가 그들에게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타파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도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불과 뭐 한 5일에서 6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허송 세월을 보내게 했느냐.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소거든요. 그들의 몸에 묻어있는,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잠식되어 있는 이 문화와 관습, 애굽의 문화와 관습, 그 관습을 깨트려 버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 흔적이 사라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애굽의 종교적인 모습들, 모든 것들, 도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게 바로 광야 40년이었단 말이죠. 자, 10가지 재앙이 겨냥하고 타파하려고 했던 5번째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 애굽은, 이집트는요, 아무래도 대국이지 않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안에 거대한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많이, 상당히 넓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집트가 어떤, 분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흠모의 대상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흠모의 대상. 애굽의 이집트의 그런 세계관을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꿀 것인가. 애굽의 세계관은 오직 인간 중심이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거든요. 그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꿀 수 있느냐.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꿀 것이냐.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로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데올로기. 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것이니까 복합적인 것이니까 그럼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건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신들과 신화체계,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이집트의 종교와 정치, 도덕과 윤리, 문화와 관습,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이집트의 모든 것. 바로 이 10가지 재앙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물질적인 풍요만 찾고 철저히 비인간화된 체제와 이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대한 거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대한 거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400년 동안 사람을 억압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다른 포로로 잡혀왔던 이 민족들을 전부 다 억압하고 착취했죠. 400년 동안 한 번도 품삯을 주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품삯을 주지 않았어. 먹을 건 물론 줬겠죠. 먹을 거는 줬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어떤 대가를 주지 않았단 말이죠. 오직 물질적인 풍요만 찾았거든요. 애굽에는요. 정말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몇 번씩 신들을 위한 축제를 하면서 막 그야말로 넘쳐나는 그 물질적인 풍요를 즐기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그걸 쳐다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여러 가지 붙잡혀왔던 포로됐던 여러 민족들은 사람들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철저히 비인간화된 체질, 사람이 죽는 거, 사람을 착취하는 거 아무런 느낌이 없죠.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등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만이 어떻게 보면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다른 민족은 전부 다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비인간화된 체질.
애굽의 종교 중에서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 중에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민족, 그 선택된 민족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 거부가 뭡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오직 죄악이 만연한 세상 아닙니까? 그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죄악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위대한 거부다. 거부다. 물질적인 풍요, 첫째 비인간화된 체제와 이념,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은 물론 필요합니다. 돈은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돈 자체가 무슨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돈을 쓰는 사람들, 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모든 그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행복의 가치로만 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치장하기 바빠요. 그런 부분들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거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그걸 위대한 거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거부.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이 세상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요즘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무너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돈을 포기하지 못한 거죠. 돈이 만몬신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물질의 풍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6.25가 끝나고 나서 70년, 80년대는 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막 정말 새마을 운동하고 정신없이 막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뭐 쉴 줄 몰랐잖아요. 요즘에는 보통 52시간, 일주일에 52시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은 거의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사회 구조가 됐지만, 과거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 토요일도 없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까지도 반납하고 나가야 될 정도로 정말 오직 일에 미쳤다시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서 그래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보다는 향락하고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거부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 신앙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위대한 거부로 맞서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 이 애굽의 모든 것은 애굽의 신들에게서 나왔거든요. 따라서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그런 행위. 나는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거부합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 문화, 그 정치, 뭐 도덕과 윤리, 뭐 관습, 세계관, 가치관, 이데올로기 다 거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 타파하려고 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신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소로 상징되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아피스.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은요, 그 황소의 신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피스만 있는 게 아니고 하토르, 뭐 문의 비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풍요를 얘기해요. 축복을 얘기하고 다산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해요. 그걸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많다 그랬잖아요. 다신돈은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소신, 뭐 황소만 있는 게 아니라 암소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그 사건이 그게 뭐냐면 바로 아피스 신의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피스 신의 축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의 이 축제는요, 신을 추모하는 축제는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그 안에는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성적으로 막 타락한 거죠. 성이 문란해지는 것이 바로 이 축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히 한 번의 기적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기적행위로. 일회성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애굽의 신들과 종교와 신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애굽의 체제와 이데올로기, 불평등한 사회 구조, 물질적인 풍요, 문화 전체를 부정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애굽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애굽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 뭐 여러 가지 형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물이나 조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단순히 예술적 장식품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애굽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종교적 신념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 둔갑되어 버리고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극복하지 않고서는 아마 설령 애굽을 탈출해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계속 이것이 자리 잡을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아피스 신의 축제, 또 뭐 이시스 신의 축제, 또 뭐 오시리스의 축제, 크롬의 축제, 뭐 전부 신들이 뭐 수없이 많은데, 그 신들의 축제 1년 내내 축제거든요. 특히 애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굉장히 나일강의 풍요로 인해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부정하지 않고 극복하지 않고서는요,
이집트 탈출하면 뭐합니까? 가나안 땅 도착하면 뭐합니까? 그곳에 나라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뭐가 달라집니까? 그 정신세계는, 그의 신앙적인 세계는 모두 다 이스라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뭐가? 애굽의 신들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관습이, 애굽에 대한 모든 이데올로기가 다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생활과 하나님의 해방 행위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준 까닭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그리고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아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원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해방 이 행위, 출애굽이죠. 6월절의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전해주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6월절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부모만 지키는 게 아니죠. 부모와 자식이 다 모여서 전 가족이 같이 6월절을 보내거든요. 1년에 한 번 6월절은 반드시 유대인들은 지켜야 되는 절기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6월절의 의미가 뭔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만드는 거죠. 가치관, 사고방식, 애굽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받아들이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룩하길 바랬던 모습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나라는 애굽과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애굽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되어야 된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몸만 들어가서 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모든 문화, 모든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내 몸에 물들어있던 모든 애굽의 형태를 다 드러내야 된다. 털어내야 된다. 뭔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번째 재앙까지 버팅기던 이 바로가 결국 이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결국에는 그 교만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밤중에 서둘러서 보냅니다. 밤중에. 밤중에 갑자기 보낸다는 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고, 그들은 언제 떠나도 다 떠날 준비를 좀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바로가 왜 하필 좀 밤중에 다 보냈을까?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이 바로가 이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탁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 우리 교회 여러분 담벼락에 보면 그 프랜카드가 붙어 있죠. 아직은 교회는 희망입니다. 아직은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여튼 안 좋게 생각을 합니까? 목사들에서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희망은 교회고. 오늘 이 바로가 그토록 무시하고 그토록 경멸하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 다급해짐은요, 그런 것 같아요.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항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저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돈 있는 사람이 최고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나. 돈이 또 마치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을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 젊은이들도 결국엔 사회에 나가서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그들의 생각을 누가 지배해요? 돈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참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가는 데가 평신도 중에서 이제 장신대에 우리 평신도 대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평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평신도 대학원에 보면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가요. 제가 알기로는 총 4학기로 아마 된 걸로 2학기인가 4학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이제 만나서 서로 이제 소통하고 서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서로 장로님들끼리니까 서로 대화도 많이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장로님들 중에는 이 평대원을 사업적인 하나의 어떤 돌파구로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끼리 로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믿는 사람끼리 로비가 이루어져. 참 제가 이 새사랑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타협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저도 역시 목사로서 순결한 목사로 남기를 원했고 제가 좀 인간관계가 조금 서툴죠. 우리 남자 성도들이 볼 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좀 이렇게 너글너글하고 서글서글하고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원리원칙적으로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저는 이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이 바로가 다급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탁해. 아마 그가 이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신의 존재라고까지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서 아마 기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은요, 이 권력에 대한 의지와 그 우월함에 대한 열망이 대단해요. 그래서 한번 권력을 잡게 되면 절대 손을 놓지 못해요.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면 그런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서 나무를 잡았는데 그 나무가 이제 썩어서 이제 끊어지려고 그러죠. 그러면 당장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 앞에 그 벌이 이제 꿀을 쳐놨어요. 그 꿀의 맛에
빠져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 권력이라는 것에 한번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이 권력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포함되죠. 돈도 포함되고 뭐 명예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이 권력에 대한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열망이 대단합니다. 때문에 누구나 쉽게 권력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의 맛을 화신해야 된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웬만큼 얘기해서는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쳐야만 포기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라고 하는 존재, 권력의 최고점에 있던 이 바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9번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이 바로가 10번째 재앙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쳐야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면서 내가 내 강한 손으로 그를 쳐야만 그가 말을 들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은 힘의 근원을 갖고 계신 분. 힘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힘의 근원. 힘의 근원이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성공에 대한 것 성공에 대한 것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좀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그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21일에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의 그 권력 앞에,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 앞에 쉽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셨던 이유는 그 애굽에 물들어 있는, 애굽에서 이미 물들어버린 그 모든 관습과 모든 그런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모진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